할렐루야. 1월 2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건강함으로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 강건케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만져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벌써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데 우리 한번 아침 일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 어제는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란과 또 시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고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낮에 기도 시간이 3번입니다. 이제 낮과 밤을 해 뜨고 해 지고로 나누어서 12시간씩 나누기 때문에 이제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에는 늘 앉아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왜 거기에 앉아있냐 하면 구걸하려고 앉은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해가 뜨면 그분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으로 가는 길에 앉혀놓으면 그분이 이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그분을 메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와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10년, 2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 그를 그 같은 장소에 메어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일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사람과 풍경이 특별한 사람과 사건으로 주목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와 또 야고보 요한 형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베드로도 자주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고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신비로운 영광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밑에 기다리는 제자들,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3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1시간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너도 그 무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고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냉정한 현실과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우리도 자주 이기적이 되고 자주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도 또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도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3번이나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데, 신학적으로 이걸 굳이 3번 물으신 것을 해석한다면 3번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인격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입으로 시인했고 머리로 이해했지만 우리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변화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비로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120명의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의 입을 벌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하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활동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임재를 환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을 오르내릴 때 이전에는 무심코 보아 넘겼던 지나쳤던 사람, 장애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의 삶에 주목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과 처지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를 얻을까 하여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니, 뭘 줄 줄 알고 바라봤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낙심스러운 현실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젊은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미안하고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아픈 것을 넘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깊은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도하게 자신을 동정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제 기도원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기도원도 그랬죠.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에 일어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가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이전에는 금과 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프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내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 자신이 실패하여 낙심과 절망, 비탄과 눈물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기고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새 언약을 체결하였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그 이름으로 베드로 자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당신도 누가 메어서 이곳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당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섰던 것처럼 당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당신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린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사람들이 성전을 오르내리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전해준 사람도 없고 그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준 사람도 없는데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시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뭉클한 것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내민 베드로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붙든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구원의 은혜를 그분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그 병자가 일어났다는, 장애를 가진 자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났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위축되고 서글펐습니다. 자신에게 위축되고 타인에게도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살 소망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노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어느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커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주말이 되면 술 마시고 뭐 산에 가고 뭐 스포츠하고 뭐 골프 치고 너무 이런 것이 즐거웠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에서 집에서 기다리고 늦으면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어느 날 남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유를 찾자.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이혼해달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총각대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는 대신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나랑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문제는 아니고 좀 총각대처럼 자유롭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이 실제 이야기니까 참 좀 놀랍기도 하고요. 아내도 어처구니가 없겠죠.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도 남편은 자기는 마음을 정했다면서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혼해 주겠다. 뭐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 10주짜리가 있는데 나랑 10주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프로그램만 수료하면 내가 두말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 남편이 들어보니까 나쁜 제안이 아니거든요. 아니 뭐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이혼도 법적으로 안 되고 또 뭐 성격 차이로 뭐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 이혼을 안 시켜주거든요. 몇 달간 뭐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이혼해주는 조건이 그냥 아내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눈 딱 감고 무슨 10주간 무슨 프로그램만 참석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제안인가. 그리고 남편이 바로 오케이 하고 다음 주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아내가 안내해 준 곳으로 가서 새가족 등록을 하고 그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에 10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다녔을 때 남편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안한데 내가 이러다가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다고 예수 믿겠느냐 이러면서 눈 딱 감고 이제 6주 남았다. 6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마지막 6주를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양육을 수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10주가 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할까 매우 걱정이 되었지만 약속을 했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의 입술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을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당신을 상처 준 것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이러면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하고 큰 상처를 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격한 아내도 무릎을 꿇고 남편을 부둥켜 안고 서로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하려고 10주 동안 아내를 따라 예배드리고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설득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참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인생의 참 즐거움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다음 주에 새가족 양육반에 간증자로 전교인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감리교회 새가족 양육반에서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무심하고 무정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와의 그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부름받은 남편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니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에게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를 바라보니 비로소 아내의 아픔, 아내의 눈물, 아내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으니 아내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뭘 열심히 하려고 또 뭘 열심히 깨닫고 뭘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셔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 너의 사정도 알고 너의 형편도 알고 너의 진심도 알고 너의 연약한 육신도 알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긍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이 더 회복되고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